말씀을 같이 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면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다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말이고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적을 알기 전에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이 세상적인 어떤 싸움에서도 이게 적을 알기 전에 나를 모르고 적을 먼저 아는 것도 참 어떤 일의 어떤 순서에서 맞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나를 알아가는 것, 내가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이런 뜻이라고 하죠.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 내가 참 모르는 사람이구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런 말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또 뭘 모르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 그러니까 돌아봐야 된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게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혹시 김영석 교수라고 들어봤나요? 예. 이분이 105세 된 철학자예요. 105세. 105세 된 철학자인데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 그 명예교수로 있고 1920년생. 그러니까 올해가 만 105세인 겁니다. 만 105세. 예. 그래서 1세대 철학자인데 아주 지금도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뭐 왕성하게 그 강연하고 뭐 강의도 지금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겠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물어보니까 이 김영석 교수가 한 말이 이거예요. 사람은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뭐든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늙어버립니다. 사람은 몸이 늙으면 정신이 늙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나이가 이렇게 들면 몸이 정신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에 따라서 몸이 건강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거를 늘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는 왜 태어났는가, 뭐 사춘기나 뭐 중년에 뭐 인생에 뭐 힘겨울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0세가 넘어도 그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나는 누구냐,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쳇바퀴처럼 막 돌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놓치기 쉽다는 건데, 이 나는 누구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는가? 바로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배움도 하게 되고 젊게 살아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습니까? 지금 해야 할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뭐 하다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까? 이렇게 지금 바로 물면은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떠오르죠. 보통은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겠지만 나를 알고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자,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 잘 보면은 나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는 어떤 일을 통하여 뭐를 알아요? 내 뜻을. 하나님 모르는 분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내는 어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일, 각자 하는 그곳에서 뭐를 알게 해달라고요? 내 뜻,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 그 길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도 말합니다. 내게, 다 같이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잘못된 거 있는가 살펴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되물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이제 두 명의 신앙의 자기 성찰했던 이제 두 인물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쌍둥이였잖아요. 형이 누구였죠? 에서였잖아요. 그리고 동생은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줄 이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한테 축복받고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는 축복을 해준다는 거는 자기 재산을 주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자기 거로 이렇게 돌린 거죠. 그래서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 죽이려고 이래가지고 도망갔죠. 그래서 이게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서 잠을 자는데 거기 꿈을 꾸니까 하늘에서 이게 사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네 가지 일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너가 누워있는 그 땅, 이게 자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돌에다가 이게 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 너가 있는 그 땅, 그 베델인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땅을 주겠다라는 건 재물의 복 아닙니까? 그죠? 그런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두 번째는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겠다. 지금 야곱은 총각이에요. 몇 살 총각이냐? 77세 총각이에요. 지금까지 누구하고 같이 살았냐? 아버지 이삭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어디 나가는 캥거루족 있죠. 캥거루족도 아주 엄청 센 캥거루족이에요. 보통 캥거루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77세까지 노총각의 노총각으로 부모님하고 살짝 붙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너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겠다. 자손 번성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중 거는 아니까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77세의 노총각. 세 번째는 무슨 말씀하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근데 네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영적인 복이에요. 이 복은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그 다음에 영적인 복, 복의 근원 되는 복. 이걸 누구에게 주겠다? 야곱에게 주겠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서? 꿈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꿈꾸고 나면은 얼마나 기뻐요. 와, 할렐루야. 세상에 내가 거짓말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왔는데 나한테 이런 복을, 뭐 놀랄 것 같은데 야곱 반응은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입니다. 한번 우리 보죠. 창세기 28장 1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야곱이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28장 16절. 예. 없나요? 예,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계속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내가 여기 있다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야곱은 무서워. 왜 무서웠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들었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젊었을 때 10대 때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셨고 이런 분이 살아계신 분이야. 내가 옛날에 저기 갈대우로 있었는데 이 와가지고 나를 그 이야기를 또 얼마나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이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귀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았지만 어떤 게 있냐면 갖고 있는 인식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지역에만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그 틀이 뭐냐면 베델까지로 쫓아오지 못할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나님한 이야기 듣고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듣고 아버지한테 77세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야곱은 이게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뭐에 꽉 들어 있었냐면 내가 떠나면 나 못 쫓아오는 하나님. 내가 딴 데 가면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요. 예. 그러니까 편협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아브라함이 얘기해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얘기해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이 안에 박힌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살면서 77세까지 그냥 늙어가도록 살면서도 그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그건 그렇게 말했던 건 할아버지니까 그랬지. 네, 엄마 아빠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 깨진 게 어디예요? 바로 여기 베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들은 하나님, 건네 들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가? 남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들어왔는가? 그게 깨져야 믿음의 진짜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듣는 하나님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 따라서 합니다. 듣는 하나님에서 체험하는 하나님. 시작. 듣는 하나님에서 체험하는 하나님.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봐야 알아요. 네. 그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합시다.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준비 시작.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듣는 하나님을 벗어나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이 중심이 돼서 신앙의 삶을 다 하게 돼요. 나중에 힘들면 또 어디 가요? 베델로 또 다시 가고 또 뭐 있으면 또 베델로 또 가고 그 엘베델이라고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힘들면 거기 가서 그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성찰하게 돼요. 아, 이랬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체험하는 하나님, 이 베델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욥이에요. 욥은 얼마나 믿음 좋았던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성경에 뭐 1장 1절에 보면 시작 처음부터 뭐냐면 욥은 온전한 사람. 온전한 게 뭐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직한 사람. 거짓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그 말이 나와요.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애썼었는데 나만 애쓴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혹시라도 죄범할까 봐 늘 노심초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좀 한번 같이 볼까요? 욥기 1장 4절 같이 예. 자,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계속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왜냐하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그러니까 아들, 딸이 10명이었어요. 생일 때마다 애들 계속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했어요? 예, 첫째 너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왜? 죄범한 게 혹시 있까? 마음에도. 그래서 거기 보면 몸과 마음을 했는데 이게 목욕제기를 한 거야. 내가 거룩하게. 그래서 너 잘못된 거 용서 구하고. 둘째 용서. 각각 했다고 그래. 셋째, 넷째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혹시라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멀어질까 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사람 같아요. 예,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저래라 할 게 없는 사람 같은데, 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해야 될 이유 중에 중요한 겁니다. 욥기 38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계속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 무지한 말을 누가 했다는 거냐면 욥이 했다는 거예요. 욥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식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고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식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네. 자, 40장 1절에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 이게 지금 뭐예요? 욥한테 얘기한 거예요. 트집 잡는 자가 누구예요? 욥, 너 트집 잡고 있어? 또 하나님을 탓했다는 거예요. 누가? 욥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게 좀 쉬운 성경을 보면 내가 사람에게 여기 보면 이 말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 1절을 한번 보죠. 뭘 그렇게 어떻게 했나? 여기 보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지금 제가 8월 2일인데 내가 왜 8월 2일날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 받았어야 되는데 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욥이요. 그렇게 믿음 좋았다고 하는 욥이요. 3장 11절에도 보니까요. 그 다음 거. 어째 내가 태어나서 죽어서 안 나왔냐, 난. 어째 내 어머니가 왜 나를 받았냐. 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욥이요. 10장 11절을 봐보세요. 그 다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변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거 불만이 많았어요. 21장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냐. 지금 불평, 불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전이 아니라 다 고난을 당하고 몸이 아파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했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힘든데 내가 뭔 말은 못하냐. 하나님이 그냥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 그냥 막 쏟아낸 거예요.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편하고 돈 좀 있고 사람 좀 있고 괜찮을 때는 아닌 것처럼 숨겨왔다가 내가 힘들고 나 고통당하고 나 괴롭고 사람 안 쫓아가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막 말했다는 거예요. 욥도 고난을 당해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물론 인간에게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지만 욥은 자기가 그런 사람일 거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까지도 어떻게든지 막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으려고 했는데 자기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지니까 말을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었던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하고 그가 갖고 있는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던 이 모든 것들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깨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좀 알아.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뭐 주일날 뭐 열심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바뀌게 되죠. 욥기 40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이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내 입을 가리기를 원하셨구나.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놓는 것과 사람 있는 데서 여기 지금 다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친구들한테 하나님 이래고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얘기하고 불평불만이 다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바뀌고 입을 가리는 거죠. 42장 3절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그냥 내가 뭔 얘기한지도 몰라요. 그냥 열받으니까. 그냥 화가 나니까 뭔 말은 못 하겠어요, 그냥.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찔렸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죠?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뭐 화나는데 뭔 말을 못 하겠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사람한테 불평불만했는데 그게 사람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했다라고 하나님은 보신다. 우리가 말을 하는 거 믿음에 성장할수록 그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거 용서를 구해야 돼. 물론 뭐 그 사람한테도 미안한 게 있으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진짜 믿음이 제대로 있나 없나 너희 자신을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자일 수도 있다. 버림받은 자는 뭐예요? 천국 못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물론 어떻게 세상적인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자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넘어짐을 방치하고 있는가? 아유,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부족함, 연약함이 이 안에서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고는 이거를 왜?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좀 어떤 상태일까요? 이 두 사람을 봤어요. 야곱은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편협하게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돌아가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걸. 또 한 사람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것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두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좀 어떨까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되물어야 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곳에 왔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선한 뜻을 살아가요. 신앙의 자기 성찰에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